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소와 양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첫 새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제 마지막 애굽에게 내린 재앙이 바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 처음 난 것을 돌리라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까?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의 숫자와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숫자와 또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산을 해서 수를 세워서 1대1로 교환을 하죠. 그러나 좀 레위인의 숫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270여 명 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 남는 사람에 대해서는 몸값을 속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몸값을 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농사를 지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죠.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농사할 땅이 없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양식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일부가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그렇게 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는 성막일을 돕기 위해서 한 지역에 모여서 그렇게 조직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 48개의 성읍에 그렇게 나뉘어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자신들의 땅 가운데 그들에게 내어 주어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지파, 이스라엘 모든 땅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러 지파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농사지은 소산물의 일부를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또 하나님께 구별해서 깨끗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땅과 또 자신들의 양식을 내어주고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않느냐 하면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흠 없는 것을 드려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이스라엘을 헌신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헌신하게 합니다. 헌신은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과 또 시간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할 때 그 헌신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오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은 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소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또 내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내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나를 칭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를 헌신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또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